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믿기 전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전의 가치관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 안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변하는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 당연히 우리는 바뀌어야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다는 증거는 새로운 가치관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생명이 살지 않으면 가치관이 새로워진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쭉 뒤져보니까 성경에 지금 한 12군데의 가치관 전환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쓸모없다고. 근데 우리는 뭐 했어요? 그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퉁이들로 모셨어요. 그분은 모퉁이들로 오셨어요. 유대 종교에 속한 자들은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화합시켰어요. 오늘 우리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의 중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누군가는 이것을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누군가는 그분을 모셔서 모퉁이들로 삼았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 전에는 쓸모가 없었는데 그냥 전에는 하나의 돌에 불과했어. 근데 이제는 이 모퉁이돌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 난 돈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돈이 우선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 소망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면 그분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결코 모든 인생에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하나하나 성구 속에서 보겠지만 주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도록 계속 방향을 전환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자, 이제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을 모퉁이들로 삼고 그분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려고 보니까 문제는 뭐죠?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굉장한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거기 같이 죽었어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죽음의 효능을 내 안에 역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들이에요. 살려고 해야지 왜 죽으려고 하냐 이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게 뭐야? 내가 살려고.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산대요. 내가 살아갈 때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첨단 기술이 어떻고 세상의 편리성이 어떻고 막 엄청나게들 자랑했어요. 막 부자들은 막 엄청난 자기네들이 취미거리를 가지고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즐거움 속에서 취해 살았어요. 그래서 기고만장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이게 전염돼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즐길 여력이 없어요. 전부 다 숨어서 나 생명 보존할 궁리만 해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우리 생활이 완전히 다 올스톱이 돼버려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주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안전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사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승천의 위치에 있어요. 제가 한번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서 저 꽝 쪽으로 갈 때인데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 그런데 비행기가 탁 이제 이륙을 해서 구름 위로 딱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그냥 평온할 수가 없어. 그냥 푸른 하늘에다가 잔잔하니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요. 지금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아수라장이야 완전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탁 떠올라요. 여러분이 주님의 승천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땅에 일어난 걸로 불안하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위에 있으면 땅에 일어난 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평온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평온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땅의 거 가지고 이렇쿵저렇고 하지 않아요. 오직 하늘 아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세계를 보면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위에서 그냥 펼쳐지는 창공이 무슨 바다 같아 그냥. 그 아름다움, 그 속에 이렇게 빗살이 흐르는 걸 이렇게 볼 때, 야, 진짜 천국이다. 진짜 멋있다. 하나님의 세계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의 길인가를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승천의 위치를 누리려면 내 육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럴 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면 그날부터 천국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나를 그늘로 삼으면, 네가 은밀한 처소로 나를 삼으면 세상에 기갈이 오고 전염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준대요. 지금은 두려워 떨 때가 아니에요. 왜 두려워 떱니까?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막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절대 그럴 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단도리를 합니다. 주의 영이 마스크 착용도 어떻게 해라. 사람들 앞에 모일 때는 네가 어떻게 하라. 어디는 네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 다 코치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면 느낌이 와요.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닌데 깨름직해요. 거기가 가기 싫어져요. 그럴 땐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느낄 줄 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전체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이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이제 내 방법으로 선택하고 내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방법에 맡기니까 나는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장 32, 33절에 너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자, 이 땅의 사람들은 뭐에 마음을 씁니까? 먹을 걸로 염려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걸로 염려합니다. 내일 일로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걸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옛 생명의 가치관들은 땅의 거 가지고 계속 염려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온 나라가 지금 장사도 안 되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올 수더배. 생활이 넉넉한 가정은 크게 걱정 안 해요. 우리들 같이 서민들 겨우겨우 그날 먹고 살던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그런데 힘들다고 땅의 것을 쳐다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갑자기 어디서 돈이 쏟아져? 갑자기 어디서 필요한 게 해결이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죠. 우리를 이 환경에서 지켜주시고 이 환경에서 필요를 공급해 주실 분은 주님 외에는 없어요. 위기에 닥치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다 힘드니까. 다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주님은 도우실 수 있어요. 주님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실제를 가질 것인가, 이거에 눈을 뜨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돈을 벌 때 세상 가운데서는 불의와 불법이 많으네요. 하여튼 돈만 벌면 돼. 불의와 불법이 섞였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돈 버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게 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벌면 안 돼요. 그 나라 그 의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생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복음의 씨앗을 딱 뿌렸더니 이걸 거부하는 세력이 있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거부하는 사람이 내 부모일 수 있어요. 내 자식일 수 있어요. 내 배우자일 수 있어요. 그때 너는 어느 편에 쓰겠느냐? 그때 너는 주님 편에 쓰겠느냐? 너는 네 부모나 네 형제나 네 배우자 편에 쓰겠느냐? 주님은 묻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되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그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전에는 우리 가족이 너무 소중했어요. 내 부모가 너무 소중했어요. 세상에 부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으며 배우자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으며 자식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근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이 가족들을 보존하고 이 가족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1순위에 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1순위에 두고 주님을 모셨더니 주님이 뭐 했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치관을 내가 어디다 둘 것인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관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춰요.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천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분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막 기쁨이 올라와요. 사람들은 막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주님이 일하심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주님이 역사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게 막 가슴에서부터 뜨겁게 올라와. 잠잠히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문제 속에 집어넣어놓고 우리가 과연 주님으로 얼만큼 짜여졌는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주님 성분이 부족할수록 강팍해집니다. 어려운 환경이 오면 올수록 더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예배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주님 품 안으로 파고듭니다. 주의 말씀으로 파고듭니다. 주의 기도 영으로 파고듭니다. 오직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평상시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런 문제가 딱 오면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르게 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소금이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것인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천하를 다 얻어도 한 영혼의 가치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뭐 했습니까? 사람 한 명 죽는 것보다 나는 저기 재산을 하나 더 챙기는 게 더 귀해.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뺐잖아요. 저 사람을 집 밟아서라도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뺏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불의와 불법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내가 다 잃어버려도, 세상의 물질을 다 잃어버려도, 명예를 다 잃어버려도 저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래요. 나는 영혼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나의 진실한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요. 요즘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예배 생활 똑바로 못하는 모든 것을 놓고 가만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점검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치관의 변화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는지를 보고 있구나. 이 시련 중에서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를 바라보고 뭐 대통령이 어떻고 뭐 장관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욕을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이런 모든 환경에서 건져내실 분, 이 환경을 계속 허락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과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부귀 영화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주님 앞에 의탁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뭡니까? 너가 나를 모를 때 너희가 평생을 뛰어다니고 평생을 일구려고 했는데 얻은 게 뭐 있냐?
율법 안에서 네가 매여 있어 봤자 맨날 저주의 흐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너를 속량해서 건져냈으면 이제 나를 의탁하여야지, 나를 의지해야지.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었다고 했는데 왜 믿지 않느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 안에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직 우리의 관심도가 생명에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 영혼을 향해서 네 마음속에 긍휼의 영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긍휼함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고서 그것 때문에 아웅당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와중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섬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주목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계속해서 주목할 줄 아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앞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여러분 머리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동분서주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평온한 중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행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항상 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어떻게 하면 생명들을 하나님을 알게 할까? 그래서 이런 환난의 때에 더욱더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이거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열리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눈이 범죄하걸라 눈을 뭐 하라고? 뽑아버리래요. 네 팔이 범죄하걸라 팔을 잘라버리래요. 네 발이 범죄하걸라 발을 잘라버리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 몸뚱아리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치관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몸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다. 차라리 내 몸을 상하더라도 내가 의를 추구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정의의 길을 걸어가리라.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서 이 생명의 변화를 추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잔학계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주님과 교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왜 허락하셨을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믿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무엇을 점검하고 계시는가? 또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뭔가? 또한 전 세계에 영향을 어떻게 끼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전 세계에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는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외신에 보니까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올림픽을 3번 정도 치를 정도의 홍보 효과를 일으켰대요, 우리나라가. 왜? 대처를 너무 잘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하나님 축복인 거야.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돌보고 있구나.
여러 가지 생각해야 돼요. 중국도 수습을 하고 있지만 중국을 칭찬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더라고. 그들 데이터는 믿을 수가 없대. 오직 믿을 데이터는 우리나라밖에 없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족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왜 특별히 이단 종파들을 초토화시켰을까? 왜 그것들을 다 드러냈을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가? 여러분은 항상 기도를 할 때 그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시대를 읽을 줄 모르면 절대로 아버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돼. 그러면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자꾸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높은 자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자식들 좌우편에 두라고 그랬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지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꼽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기를 낮은 자리로 내려놓습니다. 이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메릴랜드 주의 그 지구촌 교회인데 성도가 보통 출석이 한 1000명 이상 되는데 벌써 그냥 미국도 만만치 않다 소문 퍼지자마자 지난주에 200명밖에 안 와. 자,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 뭐가 있냐? 1000명 되고 200명으로 줄었고 이제 이번 주도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목회자들 생활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몇 주에 걸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겠죠. 그럼 한번 이거 겪고 나면 원상으로 회복이 되는 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지는 뭘 보면 아는지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내 살 궁리만 하지요. 절대로 주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 그럼 섬김의 삶은 뭡니까? 나보다 힘든 사람을 기억할 줄 알아란 말이에요. 나보다 힘든 곳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은 이런 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체험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역사하셔요.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역사를 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이 과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성찰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금으로 도배를 했죠. 너무 좋았죠. 근데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전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고 뭐의 의미를 두냐면 저 금의 의미를 두는 거야.
그래서 봐라, 야, 금으로 막 이 성전이 우마하다. 성전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으로 인해서는 별로 마음을 안 쓰는데 금으로 인해서는 마음을 쓰는 신앙인들을 보여줘요. 오늘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주목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느냐가 중요해야 되는데 건물을 중요시 여깁니다. 또 제단의 예물을 중요시 여깁니다. 양과 비둘기와 각양 제물들을 놓고 제단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십자가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네, 내가 11조를 얼마 했네, 교회 재정이 얼마네, 이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는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나의 옛창조도 나의 옛것 모든 것들이 같이 죽은 것인데 그걸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고 나는 그리스도로 자라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 예배당에 와서 가만있어, 오늘 헌금을 얼마 해야지, 이건 신경을 써. 11조를 얼마 하지, 이거는 신경을 써.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지난주보다 더 많은 옛사람이 속한 걸 발견하고 그걸 십자가에 얼만큼 넘겼는가, 그러면 나는 얼만큼 주님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질 않아. 또 교회 안에는 뭐 합니까? 딱 보니까 돈 있게 생긴 사람은 낙타에 속해. 그래서 여기 당신은 와야 돼. 아주 대우를 잘해. 근데 반가 헌금 뭐 한 달 헌금 해봤자 10만 원도 안 낼 것 같아. 별 볼 일 없어. 하루살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랬듯이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가치관은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 자체를 소중히 봐야 돼. 모든 영혼은 주님 앞에 존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겉모습만 치장을 잘해요. 겉은 깨끗해 하면서 속에는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속은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주목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요즘 감사하는 것이 뭐냐?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외형을 추구하지 않고 내면의 생명을 추구하게 하신 은혜가 요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직 생명만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이끌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 보니까 내가 노선을 어디에 서 있느냐, 이 가치를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것이 오기 전까지는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앞서가는 것 같아. 그러나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 생명이 나를 지탱하게 하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이 우리를 참 값지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22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금이나 은이나 너희가 보배로 여기는 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너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강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를 추구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배 이걸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네 중심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있느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세상에 내 육신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그걸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의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그 구주를 의지해서 살리라.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세 가지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첫째는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의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정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빛으로 그를 지켜주십니다. 빛 가운데서 건의를 갈 수 있도록. 지금 세상은 어둠으로 짙게 깔려 있습니다. 죄악의 어둠으로.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이게 바른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것이 사망의 길인지가 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4장과 5장을 펼쳐서 다시 읽어라 그래요. 그래서 4장에 하나님이 보좌에 보이죠. 그리고 5장에 가서 예수님이 인을 띠는 작업을 하죠. 그러시고서는 봤느냐 그래요. 근데 읽으면서 제가 느낌을 받은 것이 뭐냐. 맞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 나도 거기 있는 거지. 그리고 그분이 인을 떼는 대로 지금 땅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 뭐 전염병이 몰려오든 뭐가 몰려오든 나하고 상관없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옆에서 저 영혼들이 신속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느끼는데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 기뻐서 오늘 나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오직 주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울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이 그리스도의 실제 영이 무엇인지를 저들로 보게 하소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봤어요. 그래서 그는 뭐 했습니까? 내가 땅에서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고자,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애설났던 지식으로 여기고 나는 그 길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관은 철저하게 이런 변화를 주도해야 돼요. 주님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복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땅의 걸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땅의 것 때문에 신경 쓰고 땅의 것 때문에 매여 있고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양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격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를 누리며 살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올 때는 장사를 하고 싶어도 장사가 돼야지. 어디 가서 돈을 벌래도 일터가 있어야지. 다 멈췄잖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날마다 먹고 살아야 돼요. 또 새 나가는 것도 부지런히 또 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을 모은 사람은 막 남 탓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럴수록 더 주님께 의지하고 들어갑니다. 시편 91편에서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 주님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나를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대요. 나를 붙잡아 주신대요.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 줄 아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서도 모세를 예로 듭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고요, 물질 걱정 안 하고 권세 누리고,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산다면 뭐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뭘로 가득 찼습니까? 내 백성이 종으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는 백성을 계속 주목해 봤습니다. 자기 영화를 즐긴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구원하는 길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치관은 자신의 배고픔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책임져 주실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저들도 내가 만난 이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알지 못하고 저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내 백성들과 더불어서 같이 고난을 받고 그 현장에서 내 백성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일에 그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 모세가 간 길이 또한 우리의 길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궁에서 그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게 인생을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마음의 가치를 두고 사는가? 제가 주례를 꽤 많이 섰는데 주례를 쓰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어떤 부부는 앞으로 참 행복하게 살겠다. 어떤 부부는 살기는 사는데 참 고생께는 하겠다. 이게 느껴져요. 왜 느껴지는지 아세요? 생각의 가치관이 틀려요. 쟤네들은 아직 땅의 수준이구나. 내가 영적인 걸 아무리 말해도요, 먹고 사는 궁리만 얘기해요. 땅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만 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극소수만 영적인 걸 중요시 여겨요.
생활이 조금 어려워도 영적인 가치가 같은 사람들은 다투지 않아요. 그걸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보면 틀림없어요. 그 예감이. 육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수시로 연락이 와요. 목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이 신랑이요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래요. 그러면 또 옛날에 같으면 신랑이 어떠고 하면 신랑만 내가 신경 쓰겠지만 절대로 저 얘기할 때는 신부에게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어.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면적인 관점에서 상담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본 자들은 상대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허물을 품을 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섬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어요. 그런 부부하고 통화를 하면 남편, 아내 흉보는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이거 목사님 너무 잘해줘요.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얘기할 때 그 성격상 너희들 투격거릴 때도 많을 것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이기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본 자와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지 못한 자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성찰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걸 봐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가 중요한지를 봤어요. 내 호요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희생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나는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 내 백성의 고난 속에 나도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혼신을 다하겠다. 우리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에 처할수록 우리의 사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즐겨서 그런지 내 마음속에는요 빛이 온다니까. 지금 지륵같이 어둡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저 끝이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 저 안에 밝은 빛이 보이듯이. 그 거리가 얼마쯤이고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보인다 이거야. 자,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이 터널을 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귀한 것이 무엇이고 귀하지 않은 것이 뭔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네가 황금이나 갖가지 땅에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버리면, 그래서 네가 의를 붙잡으면 내가 네 입에 말을 줘서 너로 말하게 해줄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가치 없는 거와 가치 있는 거를 분별할 능력이 있으면, 그래서 네가 가치 있는 곳에 마음을 두면 내가 네 입술에 말을 줘서 너로 말하게 할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주님의 생명 안에서 끊임없이 사는 것이 뭔가를 주목할 줄 아는 이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믿는다는 증거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드디어 우리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할 일이 없을 때, 세상에 올수업이 될 때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다니면서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들은 할 일이 많고 바빠서 못해요, 뭐해서 못해요, 막 세상 영광을 추구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올수업 됐어요. 이제 올수업 되니까 이제 우울증이 온다나 어쨌다나 집에만 있으니까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환경의 염려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뭐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누가 없어서 자신들의 주인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주인이 있잖아요. 절호의 기회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만나서도 할 수 있지만 만나기 요즘은 힘드니까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간증하면 돼요. 다들 힘들지 어쩌고 할 때 감사하게도 나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의지했더니 마음이 그래도 평안해. 기쁨이 있어. 여유가 있어. 이걸 줄 수 있는가? 다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은 메시지를 우리는 줘야 됩니까? 세상 사람이 다 죽겠다고 할 때 인간의 죽을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 주님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저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빠야 됩니다. 뭐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염려 근심에 매이지 마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땅 쳐다보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거든요. 믿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십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주님의 돌보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가치관을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얼굴이 다 죽을 상이 돼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 끝날 때 되면 믿음이 더 굳건히 자라 있습니다. 더 얼굴에 생기가 넘쳐나 있습니다. 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중심을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유쾌케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가를 경험하거든요. 이 모든 걸로 여러분이 경험함으로 주님을 마음껏 증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